네, 오늘도 우리 순빛교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우신 사랑이 우리 모두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며 맥주 감사 헌금 봉투는 본 적이 있지만 맥주 감사 주일이 뭔지 얘기해 주시는 적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딴짓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교회력, 절기에 대해서 헌금이 아니라 마음을 좀 알아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이 어떤 날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절기를 생각해야 되는지 간단하게만 얘기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맥주감사주일은 사실 수학에 관한 날입니다. 원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10월 달에 하잖아요. 1년의 농사를 다 지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수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일. 근데 이제 그 지역에는 보리추수도 하거든요. 보리추수는 다르잖아요. 여름 지나면 추수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게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뭐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이렇게 동일한 절기에 다른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뭐 그것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설명드리겠지만 오늘은 그게 아니라 우리 한 해의 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의 표현이 헌금은 아닐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되게 쉬운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헌금은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마음만 이게 있다면. 그런데 사실 물질보다 마음이 더 어려워요. 사실 우리에게 어떤 뭐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것마저도 힘들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한 해 돌아봤을 때 코로나로 보냈잖아요. 생각해보면 아마 이 맥주절 혹은 추수감사절을 올 한 해에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고민이 많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당장 어려운 분들도 많고요. 또 그 운과 빗대어서 우리가 지금 잘 지내고 있으니 감사하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어찌됐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시련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그 시련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의 시련을 넘어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감사입니다. 어떤 채워지는 은혜, 또 채워지는 물질, 해결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감사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편 23편을 시작으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교회력에 나오는 본문이거든요. 시편 말씀인데 또 감사하게도 이 시편 말씀이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거리가 되었어요. 병민이는 답을 알 것 같아갖고 어른들한테 물어봐야지. 제가 3주 동안에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3주 동안이나 한 주도 빼지 않고 3주 동안 물어봤죠. 뭘까요? 병민이가 얘기해줬고 답을 그렇게 발설하지 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드린 것처럼 감사의 그 대상이 헌금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인데 하나님이 우리 돈 받고 그래야 고맙다 용돈 줘서 이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계를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나가요.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참 좋으신 분. 병민이 그리스도. 제가 이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꽤 있나 봐요. 그분들이 다 병민이를 알아요.
병민이 대단하다고. 아마 오늘도 지금 병민이의 이름에 또 화들짝 놀라는 분들이 계시겠는데, 네, 좋으신 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있는 것을 만드신 분. 장로님 어떠세요? 모든 것 되시는 분. 넘어갈 것 같죠? 고개 숙이신 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본인에게 알아가는 분. 네. 제가 사실 듣고 싶은 답은 저 대답이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의 표현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좋으신 분, 창조주. 그런데 이게 확 와닿지 않아요. 알겠는데 내가 배웠고 느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분명한데 여기에 단숨에 확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와닿는 경험들이 지금 당장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힘든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풀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참 좋으시다라는 느낌이 확 들 거예요. 그죠?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지만 이제 예전처럼 제 어렸을 때처럼 어떤 하나님께서 베푸실 기적을 바라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셔서 난 좋다, 난 하나님 믿는다, 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잔잔한 물처럼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그 강을 같이 그 물가를 같이 걸어가고 있는 정도.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때로는 되게 멀리 있는 것 같고 혼자 걷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게 가장 솔직하고 정확한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 역시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감히 헤아릴 수 없겠지만 조금의 일면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다 다를 거예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우리와 감정이 통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느껴서 결혼을 하셨잖아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 감정이 변했을지라도 사랑이 우정으로 변하고 막 그러잖아요. 20년만 살아보고 우정이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후에도 살아보고 전후에 그 감정의 감격들이 사실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느끼는 감정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느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느낌은 다 달라요. 누군가에게는 되게 감격적인 분, 또 누군가에게는 되게 생소하거나 또 어떤 분에게는 되게 위로가 되는 그런 분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표현할 때 그것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그냥 포괄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천천히 하시며 사랑이 풍성하다. 되게 인간적인 감성들을 담아놨어요. 그렇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천천히 하고 사랑이 풍성하다. 근데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어디에 제일 눈에 들어오세요? 어떤 단어가 제일 눈에 들어오세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여기 적어놨거든요. 저도 여기 좋은 말들이 되게 많아요. 은혜, 자비, 사랑 이렇게 많은 단어 중에서 제 눈에 가장 띄었던 건 노하기를 천천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본능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게 전제되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느낌이 조금 다르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막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렵고 경외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약을 넘어오면 하나님이 조금 달라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되게 약간 유하게 비춰지기도 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이냐? 심판이냐 사랑이냐? 우리는 그럼
하나님을 심판 때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믿는 거냐?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심판하시냐? 이런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 뭐 엄청 신학적인 얘기여서 한 말씀만 드리면 심판도 사랑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심판에서 끝나지 않고 뒤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거든요. 심판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진짜 이제 다 들어가 라고 하시려고 하는 장치인 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잖아요. 우리가 이 구절에서 노하기를 천천히 한다는 것에 눈에 가듯이 우리 삶을 조심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심판의 때를 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결국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인 거예요. 도구인 거죠. 이 정도만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수사학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성경에서도 다를 거예요.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를 거예요. 그죠? 가인과 아벨. 혹시 알아? 가인과 아벨 누군지? 그치. 이제 앞으로 우리 계속 할 거야. 가인과 아벨. 그 드라마에서도 나왔는데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되게 다를 거예요. 가인에게는 왜 도대체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테고, 아벨은 제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나만 사랑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시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질투도 없죠. 당연한 거니까 그냥 공기처럼. 근데 가인에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독차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벨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다 달라요. 관점에 따라서 표현하는 하나님이 다 다를 거예요. 그게 삐뚤어지면 내가 하나님이다가 되는 거죠. 삐뚤어지고 삐뚤어지고 삐뚤어지면. 그게 이제 이단 혹은 뭐 사이비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자, 인간의 좁은 시선에서는 딱 두 가지가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의 선택. 그럼 누구는 심판다, 누구는 사랑받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되게 편협해 보여요. 너는 사랑하고 너는 사랑하지 않고 너는 사랑하고. 옛날에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병민이는 구원받을 거라고 딱 찍어놨다고. 이게 예정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제가 머리가 커가면서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지 제가 좀 깨달았어요. 그럼 누구는 은혜 받을 기회도 없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건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놓은 게 아니라. 이게 진정한 예정론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어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하기도 해요. 왜곡도 일어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눈 안 보이는 분이 이런 비유 선생님들이시니까 많이 하시잖아요. 눈 안 보이는 분들이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를 만지고 나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코끼리가 어땠어요? 그러면 코끼리는 뭐예요? 그러면 코끼리는 이렇게 평면한 네모난 것 같았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실제 코끼리가 어떤지를 못 봤으니까 자신이 만지고 경험한 것이 그냥 진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것.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간단하게 쉽게 하나님에서 조금 얘기하자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깨트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거라면, 우리 때문에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운 짓을 많이 해서 사랑하시는 거라면 예수님을 보내신 게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너무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을 왜 보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엄청 애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대방의 컨디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게, 우리는 그렇잖아요. 죄송해요. 이렇게 이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도 그 사랑의 마음, 그 뭐랄까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뭐 청소를 했는데 아내가 와, 진짜 우리 남편이 최고예요. 아 진짜 이런 반응을 보이면 저는 더 사랑스러워 보이겠죠. 이 있잖아요. 반응 서로 상대방 가운데 오고 가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사랑스러운 리액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거야라고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그건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거리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심판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것도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우면 굳이 심판을 각오하실 이유도 없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였지만 조금 더 풀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작정 사랑을 베푸시거나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오해한다면 이렇게 변하게 돼요. 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좀 잘못해도 금방 용서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변질돼요. 이게 뭐 같은 거냐면요. 그 드라마에 보면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있고 그 자식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삐뚤어진 사랑 있잖아요. 내 자식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왜곡돼서 이 자녀가 되게 삐뚤어지게 자라는 모습을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렇게 왜곡되거나 삐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을 해요. 뒤에 든든한 백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실제로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기독교의 목사님들 막 신문에 오르내리고. 다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감히, 저희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감히 판단하건대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그죠? 자기가 뭐라고 다 우리 똑같거든요. 목사든 혹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든 혹은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든 다 똑같아요. 하나님 다 똑같이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권력 때문에 하나님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것처럼 막 살고, 목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힘을 믿고 그렇게 막 마음대로 행동하고, 성도들은 더 흥분해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모가 되면, 우리 다 부모님이시니까 부모가 되면 다 자녀를 사랑하게 되나요? 부모가 되면 우리가 뭐 영화나 TV에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감동적인 스토리 있잖아요. 막 자녀들이 뭘 해도 막 다 품어주고. 이거 돼요? 되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애들 낳고 저 스스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뭐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부모가 된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신앙이 갖고 있다고 해서 좋은 부모가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네가 웃으면 안 돼. 그래, 너도 결혼해봐. 너 진짜. 그게 아니더라고요. 애써야 되는 거더라고요. 엄청 노력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아이를 막 혼내고 뒤돌아서면 막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저도 똑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을 가르치고 신앙 교육을 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하면서 저는 난 준비가 됐다.
실전만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전에 들어가니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 자식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그건 사실 되게 일부분이에요. 그걸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 훨씬 더 크니까 모자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가늠할 때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올라가는 걸 동의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에 동의했을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병민아.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 그러니까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근데 이렇게 그렇지. 이게 보편적인 답이에요. 사랑. 왜 사랑하시는데? 너 예수님한테 뭐 했는데 하나님 널 사랑하시는 거야?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럴까요? 저는 그걸로 되게 부족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믿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하셔야지. 똑같이 은혜 주셔야지. 그거 말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뭐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 신학자들도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에 동의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인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병민이 말처럼 우리를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태초 이전부터 계셨 분이잖아요. 그 옆에서 완벽하게 이해한 거예요. 100%.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이해하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랑을 그대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막 자기 뜻 벗어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낸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너 좀 가야겠다.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네가 좀 대신 제물이 돼야겠어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사람인 거? 아버지와 아들이 그런 관계? 아니잖아요. 병민아 하지 않을게.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잖아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아버지를 이해했고 또 아버지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봤을 때 어긋나는 부분이 없었던 거죠. 어긋나는 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고스란히 우리에게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 성경책에 써져 있으니까 되게 먼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 나를 구해준다? 나를 보호해준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럼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뭔데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또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또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9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 덕분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찬양하고 또 11절에 보면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너무 슬픈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이 없으신 분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왜냐하면 그 뒤로는 또 죄 짓잖아요.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 이유는 변화예요.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이 변화는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의 삶에서 작은 변화, 생기는 작은 변화. 아까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목사이고 이렇게 매주 설교를 해요. 그러면 토요일 날 분명 애들을 혼낼 때가 있거든요. 토요일 밤에. 왜 안 자부터 시작해갖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설교하면서 막 운 적도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전날 아침에 혼내갖고 마음이 불편해갖고 설교하면서 막 운 적도 있어요. 내가 이런데 뭘 설교를 하는 사람 이렇게 저도 이렇게 뭐랄까 죄책감 이런 거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만약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똑같이 화를 내고 내 삶에서 저 아이들을 대하는 게 변화가 없으면 도대체 내가 무슨 목사냐 이런 생각 늘 하거든요. 그래서 애써 보는 거예요. 참으면서 아 그래 좀 때리기도 하고 막 약 올리기도 하면서 참아보는 거죠. 우리도 부모도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감정 갖고 있잖아요. 하소연으로 흘러가는데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제 죄 사함에서 끝나면 우리가 받은 은혜에서만 끝나면 비전이 없는 거예요. 다음이 없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아이를 대하는 것도 변하고 직장에서 이게 제가 여러분들 직장 가갖고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술도 안 마실 거고요. 담배도 안 필 거고요. 다른 사람 욕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글쎄 저는 그게 과연 잘 지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삶에서 애쓰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기의 삶이 진짜 끝까지 갔던 사람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이게 다 그걸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래 내가 좀 더 건강하게 하나님 믿어야지 하면서 조금씩 하루에 한갑 피던 것을 조금씩 한 달에 한갑 피씩 줄여가면서 하나님 믿는 것 은혜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담배깡을 내어 던지면서 난 이제 다시는 담배 펴 술 안 마시 이러면 참 좋겠지만 기적 같은 일인 거죠. 그건 그게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뭘 안다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삶에서 조금씩 한 발 한 발 절제하고 변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 그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럼 그 과정에 우리는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거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찌됐든 우리 순빛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언제 뭐 하라고 말씀드립니까?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애쓰면서 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올라갔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우면 제가 막 여러분한테 얘기하겠죠. 새벽기도 나가셔야죠. 뭐도 하셔야죠. 뭐 하지 말으셔야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자신이 없어요. 저는 아직 자신이 없고요. 아이들 기를 때도 부끄러워요. 저보다 훌륭하신 부모님들 많이 보거든요. 신앙이 없어도. 그러니 더 애써야겠어요. 더 애쓰면서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애써 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조금씩 애쓰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오늘 제가 한 가지 동의를 부탁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때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얼마 되진 않지만 저희 그 회계보고는 홈페이지에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종종 저희가 가진 예산의 10%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요. 저희가 여태까지 미혼모 시설 그리고 코로나 때는 대구 지역의 선교단체
또 병원에 뭐 물품도 보내기도 했고 저희가 작은 교회지만 열심히 애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10%를 또 흘려보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이게 사실은 뭐 맥주 감사절이라고 뭐 헌금을 해서 그걸 보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꾸준하게 그것들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해볼까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좋은 곳 한번 알아보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곳, 가까운 곳, 이번에는 제주도였으면 좋겠어요. 흘려보낼 수 있는 곳이. 제가 미혼모시서도 사실 제주도에 있는 곳에 흘려보냈거든요. 저희 교회가 흘려보낼 수 있는 곳이 이제 제주도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도움이 필요한 곳이 액수는 많지 않거든요.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렇게 함께 조금씩 애쓰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